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 게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여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그의 왕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같이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의 핵심이라고 봐도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다윗 언약이 주어지는 장면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지는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그 뜻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뜻과는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출애굽 이후부터 사사 시대까지 다윗이 구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초소를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장막에 거처를 두고 또 성막에 거처를 두고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어느 장소에 머물러서 그곳에 거주하시면서 또 성도들이 그곳에 왔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신 것이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그 삶이 종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이루실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어떤 다윗의 일대기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역사하셨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이 이제는 다윗을 통해서 그것들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갑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일 같고 개인적인 역사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적인 일 같고 개인적인 나의 그런 개인적인 업적 같아 보이고 또 나의 실패 같아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건축보다 왕조에 대한 약속이 우선되고 우선권을 두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위해 왕국과 보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 다윗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요. 또 세 번째는 다윗의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고 되는 그 특권적 신분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다윗의 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들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도,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 안에는 다윗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의 업적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동기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